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려 모인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보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의한 길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나이다. 한국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때때로 호숫나를 부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나 곧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을 일삼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강하게 주상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옵고 저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송교와 차량 건축 추수감사 예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신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때 가정의 행복함이 배나 더해지게 하시고, 가정에는 이 마음에는 평강이 하수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신앙을 지켜내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급으로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례 또는 유아 세례 대상자는 셀 리더를 통하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집례입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80세 이상 어른들을 위한 식사 대접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80세 이상 어르신들 함께 식사 나눴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는 안 하나 그러는데 이제 복지국에서 또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셀 리더 사역에 대한 광고인데요. 그저께 국민인실보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기사가 나왔는데 고독 가정 또 외로워하는 홀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조직은 교회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구역 제도가 잘 돼 있고 셀 가족 제도가 잘 돼 있고 해서 교회 협조를 구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역 제도와 셀 가족 제도를 통해서 고독 가정이 없도록 그리고 외로워하는 가정이 없도록 혹여나 있으면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를 해주시면 관공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하고 또 다른 지원이 가능하면 이렇게 하겠다. 협조를 구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이 사회를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누가 힘들어하는가 또 누가 가정에서 홀로 외로워하는가 누가 고독한가 그것도 서로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요. 특별히 셀 리더들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잘 셀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보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죠.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891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사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저도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또 기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외적으로 오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오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오는 은혜는 누구나 다 쉽게 발견하게 돼요. 나 역시도 쉽게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응답받았네 축복도 받게 되고 근데 외적으로 오는 것과 달리 내 마음속으로 내적으로는 영적인 은혜는 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받는 나만 압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오는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저자는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그분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우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저자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좀 어때요 여러분? 초신자 같지는 않죠. 그래도 기도에 무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로 원해서 몸부림치도 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이런 걸 봐서는 정말 철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분께서 오늘 본문의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이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괴로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어려움, 외적으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나 이 환경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난, 누가 듣기에도 난 그런 거 싫어. 괴로움, 어려움, no thank you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게 유익이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음의 괴로움, 환경의 어려움, 그런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래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그릇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듯이 본문의 저자는 아주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그 은혜도 알고 그 기쁨도 누리면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저 무던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본 적도 있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은 아이고 이놈의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서론이 긴 거 봐서는 아주 설교 또 그냥 장거리 여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주부 만들면 가리방에다 철필로 해가지고 등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 주부에다가 오늘 우리 예배 길어질 것 같다. 아유 짜증 이렇게 하고 앞에 친구 쿡쿡 찔러가지고 주부를 주면은 고를 읽고 나도 그래 그리고 뒤로 옮겨주고 예배 시간에 그런 편지나 주고받고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도 뭐 1절, 2절, 3절짜리 찬양이 많잖아요. 5절짜리, 6절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셔갖고 그 긴 찬양을 1절 부르다 보면 언제 5절, 6절 다 부르나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입으로는 뻐꾸기처럼 뻐꾹뻐꾹은 해도 그 찬양해 주는 그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시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저도 그런 걸 경험해서 알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도 그랬다 이거예요. 깊은 신앙의 감격, 은혜를 다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뭐만 남았다고 그래? 모양만 남은 거예요. 모양만 남은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당하기 바로 그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고난을 받았나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의 저자가 솔직하긴 해도 무슨 고난을 받았는가 그거는 언급을 안 했어요. 혹시 건강으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자식의 문제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로 인한 고난인가? 자세히 그 고난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진 않지만 그래도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7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요. 이로 인하여 내가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회복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회복하고 그 기쁨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찬송이 즐겁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기점으로 고난당한 이후에 그렇게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신앙이 회복됐느냐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따분하고 잠이 안 올 때 성경책 빼면 잠이 자라서 베개용으로 좀 쓰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읽으면 한 1장도 못 읽어갖고 꾸벅꾸벅거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더 귀한. 그래서 7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애써 찾아야 돼요. 외적으로는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내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하고 아주 소중한 은혜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애써 발견해야 돼요. 그 산에 가면 산삼이 있잖아요. 산삼은 다 수풀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 수풀을 헤치고 산삼을 발견하듯이 고난을 헤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런 것, 그걸 고난 가운데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하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욥이에요. 욥은 고난에서 빼놓을 수 없어요. 이분은 성경이 소개하기를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그 당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때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2절 3절에 보면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 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재산 목록을 다 공개하는데 그 재산 목록에 양 7,000마리요, 약대 3,000마리요, 소는 500결이요. 그러니까 1,000마리죠.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요 하면서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더라. 믿음으로도 큰 자고 이 재산으로도 가장 많았던 부유한 자였더라. 동방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게 돼요. 무슨 고난을 당하냐면 강도를 2번 만나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2번 겪게 돼요. 이렇게 4번. 강도를 2번 만나는데 어떤 강도를 만나냐? 스바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들에서 먹이를 먹이고 있을 때 그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 그리고 또 한 번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약대도 다 뺏기고 종들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종이 살아와갖고 주인에게 욥에게 고한 거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천재지변이 하는데 무슨 천재지변이냐? 하늘로부터 불이 확 임한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양과 종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2번째 천재지변은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자식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집의 내목퉁이를 확 치니 집이 그냥 훅 하고 쓰러지면서 자식들이 다 압사돼서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은 거예요. 강도 2번 만나고 자연재해, 끔찍한 불로 인한 자연재해,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2번 겪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좌절과 슬픔, 원망 거기에 빠질 법하잖아요. 혼이 빠진 거죠. 여러분 욥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욥이 지금 겪는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식들이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전한 정신 가질 수 있겠어요? 혼이 빠진 거죠. 정신이 빠진 거죠. 울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한 번에 확 닥쳐오면 울음도 안 나오고 뭐지?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자식들이라도 내가 장례를 쳐줘야지. 자식들이라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힘이 빠진 몸을 가누면서 집에 무너진 잔재들을 막 파헤치면서 자식 하나 나올 때마다 끄집어내 갖고 털고 염하고 그 자식들 다 그래 염을 해갖고 장례식을 치러줬잖아요. 예.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장례식을 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슬픔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큰 슬픔이죠. 슬픔이죠. 자식들 다 장례식을 치르고 다 하고 이제 앉아서 막 울고 싶을 거라고요. 그 원망하고 싶을 거라고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별입니다. 하고 신앙을 떠나고 막 그럴 환경이잖아요. 지금 슬픔, 포기, 원망.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태도를 보였는데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무슨 태도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막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막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의 자 떠나고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막 그럴 법한 자리에서 예배드렸구나, 찬송했구나, 원망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예배드릴 때 우리처럼 뭐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막 예배 흐느끼면서 드렸을 거라고요. 흐느끼면서. 예. 말하자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그러면 남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럴 때 이 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그거 아직 자식들을 다 장례를 치르고 다 잃었으니 건강도 잃었으니 그리고 남들은 찬양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부를 때 이분은 눈물을 펑펑 흘려서 내 주를 가까이 울면서 크라이 하면서 막 그렇게 찬송을 불렀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욥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고난으로 인하여 단련시키신 후에 마침내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께서 나를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견딘 거죠.
욥기서 끝에 가면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재산도 2배, 자식들도 2배. 그리고 아까 재산 목록 그 보고할 때 소가 몇 500결이요, 양이 뭐 얼마 다 숫자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해 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2배예요. 2배고 아들도 7, 딸은 3명인데 동방에서 가장 아리따웠더라.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복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에 인해서 감사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정말 그렇게 극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흔들며 끊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막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더 소중한 은혜인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 갑절의 축복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는 것은 그 극한 슬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흔들리는, 강력하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슬픔과 아픔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끝까지 예배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더 소중한, 네, 갑절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알지만 그 내적으로는, 영적인 은혜는 주신 하나님만 알고 받은 나만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욥은 감사했던 거예요. 숨겨진 은혜를 발견한, 찾아낸 거예요. 1970년도 8월 달이죠. 8월 달에 우리 서해안을 통해서 큰 태풍이 하나가 상륙했는데 이름이 빌리라고 하는 태풍이에요. 한반도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재산적인 피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계동, 중계동 거기 이제 경계선이 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옆에 모래더미 있고 이제 그 개천 뚝방에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이제 모여 살았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길, 세계 우산길, 뭐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지는 우산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 뚝방에 넓이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살았는데 세 종류의 지붕이 있었어요. 좀 잘 사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래도 기아 지붕이 있었고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스레트 지붕이 있었어요. 스레트. 그래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루핑 지붕이 있었어요. 루핑이 뭔지 알아요? 타마귀종이에요. 비세지 않게 타마귀종이 까만 거 루핑 깔고 석가래 갖다 쪽쪽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 번에 알아요. 집만 봐도 이 집은 어느 정도 사는 집 알아요. 기아집, 스레트집, 그다음에 루핑집 그런 거예요. 근데 태풍이 막 분 거죠. 뭐 미국의 토네이도 바람 불면 막 집이 막 집 전체가 날아가기도 하고 지붕이 훅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에서. 막 그냥 지붕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기아집이 바람이 막 쌩하고 부니까 끝에 있는 기아가 따각따각 하더니 탁 하나가 그냥 훌떡 자빠지니까 쭉 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아 지붕이. 그리고 스레트 지붕도 넓적한 것이 그냥 못 박아놓은 게 바람이 확 부니까 삐걱 하더니 못이 다 빠졌는데 나중에는 훅 하고 바람 부니까 벌러덩하고 나가니까 그냥 뭐 바람이 집 안으로 훅 들어가면서 지붕이 훅 하고 날라. 그러니 루핑 지붕이야 오직 하겠냐고요. 막 그냥 들썩들썩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0대의 나이였는데 그 상계동, 중계동
논밭도 많았지만 한쪽에는 부르코 공장도 많았거든요. 부르코 갖다가 막 올리고 막 그냥 막 바람 막 헤치면서 비틀거리면서 부르코 갖다 막 올리고 벽돌도 올리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거기 쫙 엎었어요. 쫙 엎드렸어요. 쫙 엎드렸더니 뭐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별명이 거북이었거든요. 거북아 내려와라 죽는다 죽는다 내려와라 그래요. 그 당시에 바람이 너무 세니까 집에들 머물지 못하고 나와갖고 부르고 한쪽 구통에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바람을 막 그냥 흔들고 막 서로. 그 이제 우집에 있거든요. 우집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신정란이라고 제 친구잖아요. 우집의 친구잖아요. 그 아저씨가 신씨 아저씨인데 그 신씨 아저씨도 그래요. 현동아 빨리 내려와라 죽는다 그러다 죽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 근데 내려올 틈이 없었어요. 막 기아 지붕도 날아가고 또 스레트 지붕도 날아가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저도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이제 내려올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내려올 수도 없고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겁에 그냥 덜컹 찔린 겁에 찔린.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시간이 한참 지났죠. 잠잠해질 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새마을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바람이 잔잔하니까 바람 불 때 뭐 내려오지 못했죠. 사람도 막 날라니까 바람이 잔잔해질 때 막 집에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막 내려오시더니 지붕 있는 데를 이렇게 보더니 털썩 주저앉아 갖고 막 펑펑 울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어 지방도 날아가고 스트레이트 지붕도 날아가는 그 판국에 루빙 지붕이 건재하게 지붕 위에 있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게 날랐으면 루빙 지붕은 저와 또 함께 꼭 연 날리듯이 그냥 날랐을 거라고. 연 날르듯이 날랐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털썩 주저앉더만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우는 것도 보니까 슬퍼서 울고 아파서도 울지만 감격이 돼도 눈물이 나오나 봐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스트레이트 지붕 붙잡아 주셔요. 감사한데 그 와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지붕 날아가면 우리 가족 살 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막 기도한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 와중에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이게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찬양을 뭐를 많이 불렀냐면 한동안 여러분이 찬양하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루빙 지붕이고 그리고 태풍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게 정말 값진 복이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페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포클레스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죠. 그리고 경제도 신문을 보면 이제 신문 보기 싫을 정도로 뭐 악화가 돼갖고 살기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청년들도 그래요. 지금 청년들 취직이 안 되고 정말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큰 은혜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많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그를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와 욥이 그랬듯이 이 어려운 환경을 깊숙이 찬찬히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날카로운 영성으로 보면 이 은혜가 있었구나, 이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감격을 누리고 고난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많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멀지 않은 세월 가운데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욥처럼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냈듯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끝까지 다 이겨내서 끝에 남아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여 더 많이 찾아내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더 많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신바람 나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끝나는 그 언저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때가 우리에게 위기였습니다,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바람 나게 고백하며 간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에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이겼습니다. 고난이 내게 이겼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때에 실망하나 좌절하나 포기하는 없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시고, 마침내 고난이 내게 이겼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로 깨주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어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도 살아간 세월이 더 복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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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했던 오늘 본문 저자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애써 찾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갈 길 나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기간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사. 마침내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격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